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낯선 성도끼리 만나도 대화는 됩니다. 설사 구면이 아닐지라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가 다르고 또 믿어왔던 연조가 달라도 성도끼리는 만나면 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낯선 성도를 만나서 대화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즘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 질문을 제가 늘 하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또는 장로님이든 일반 성도든 간에 저는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지금 하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의 위치와 좌표를 알게 하는 척도라는 것이지요.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무슨 기도하십니까? 물어본다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바빠서 기도 못하고 있다고. 이러면 그 다음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어떤 분들은 수초도 없이 바로 말이 나옵니다. 저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럴 때 마음이 참으로 기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요. 만약 여러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요즘 늘 무슨 기도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일평생 저는 세 가지 기도를 평생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여 신령한 일에 지롭게 하옵소서. 즉 주를 기쁘게 하는 신령한 일에 절 지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거룩한 일에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에 제가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의로운 일에 제 마음이 누구보다 뜨겁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제 평생 늘 하는 기도와 같다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분이 제게 물어본다면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홀로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신령한 일에 제가 지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에 제가 탁월하기를 원할 것이며 의로운 일에 마음이 뜨거워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평생 기도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거꾸로 여쭤보지요. 여러분은 새벽을 나오든 주일을 맞이했든 또 가정 내에서 침수에 주무시든 간에 어떤 길을 늘 마음에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지금 내 신앙의 수준과 단계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소망을 구하기 때문에 주 볼 때는 이 기도가 너무도 기쁜 것이에요. 어떤 분은 뭡니까? 아직까지 땅에서 벌레가 고기 찾듯이 아직까지 내 안위와 내 만족 외에는 어떤 길을 못하고 산다는 거지요. 즉 자기라는 문지방을 넘지 못해서 자기 외에 어떤 길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가 주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바라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기도할 내용이 주의 마음에 말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합했는데 이 아들 솔로몬도 뭡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자 이것이란 말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구했더니 이걸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간구한 내용이 내 마음에 말했다고 말씀한 거 보세요. 바꿔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를 아버지가 기쁘게 봤다는 거지요. 나도 네가 이런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 너도 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둘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와 이걸 바라셨던 하나님 마음이 맞은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줄딱동시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내 마음에 참 맞는구나. 내가 이런 기도할 줄 알고 기도했는데 네가 이런 걸 하고 있어 내 마음이 기쁘다는 이런 반응이 지금 주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기도가 듣는 성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 참 내 마음에 맞는다. 네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얼마 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게 많을수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들어보지요. 솔로몬이 나이가 20살 뒤에 왕이 된 거예요. 20살짜리 왕이 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의 20살에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끔 돌아봐요. 전 20살 때 뭘 기도했는가? 제가 20살 때 뭘 기도했을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기도 못했다는 겁니다. 20살 예배자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이 드린 다음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나에게 1,000번을 드렸구나. 저 1,000마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지요. 이걸 바른 주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이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종을 기쁘게 여기사 우리 아버지 다윗 대신 날 왕을 삼았으나 제가 작은 아이라 출할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아이라 출입, 즉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데 내 앞에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와 이 백성의 한을 풀어줄 만한 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재판할 때 송사에서 옳고 그름을 알만한 이런 지혜, 즉 레부 소페아,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럴 때 주가 말씀한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어때요? 20살짜리 어린 왕이 하나님께 뭘겠습니까? 백성의 어려움과 한을 풀 수 있는 재판관인 내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듣는 마음 필요해서 모든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선악을 분별시켜서 억울한 자에게는 회복시켜주고 악한 자에게 징계하사 일벌백계 삼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똑똑해야 되거든요. 내가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왕이 어리석어서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한다면 왕은 더 큰 고통 받는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을 경우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지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똑똑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좀 군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날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설사 지혜를 구해도 날 위한 지혜가 아니고 백성을 돌볼 지혜를 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1,000번지는 뭡니까? 엄청난 정성을 다한 거잖아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바쳤으니 그 규모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바친 다음에 이 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일까 물어볼 경우에 솔로몬은 자기 안위와 불량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설령 지혜를 구해도 그 지혜가 내 명성을 높일 지혜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지혜를 달라 기도했을 경우에 그 모든 소원이 이타적인, 즉 내가 아닌 그 누굴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것을 구할 때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주일날 낮예배 기도하시는 분들, 또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성도 기도가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귀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기도를 못 듣니까 들은 순간에 제 마음에 전율이 옵니다. 야, 저 기도 참 주가 기쁘시게 받겠다. 저런 기도 하셨다면 저분은 보통 성도가 아니다. 과연 저런 기도 할 정도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듣게 된 제 마음도 너무도 기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맞은지라 했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등장하지요. 누가는 10장을 쓸 때 고넬료의 영성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그분께 기억이 되었대요. 이걸 바꿔 말하면 기억되라는 기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탐욕의 기도 같은 것은 무거워서 떨어지거든요. 욕망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고넬료가 뭘 기도했길래 이 기도가 상달되었을까? 기억되었을까? 뒤에 바라보니까 욥바에는 배를 모셔온 거예요. 뭘 들으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회당에 못 가니까 배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당 못 가는 이방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듣도록 제게 기회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버지 기뻐하니까 그 상달리 아버지 기억했잖아요. 얼마 후에 욥바에 배려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말하지요. 말씀을 듣는 무리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 가정식에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를 아버지가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래 있을 믿어 오셨는데 이 모든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가 정말 당신 마음에 맞아서 이걸 응답하고 싶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리시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그래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떠올라요. 그분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야. 더불어 나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하는 남편은 아내보다 행복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남편도 없는 아내 있다는 것을 아는 남편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 위에 기도한 자식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새벽을 나오는 것이 이 모습은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풍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현종 시인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고요. 스위스 호숫가, 히말라야 백설들, 그게 아무리 예뻐도 아름다운 사람보다 좋은 풍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풍경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게 뭔데요?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여 아버지가 들을 만한 기도하는 이런 종을 바라보는 풍경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형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을 딛고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멸째 아들,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었어요. 10번째 아들이니까 왕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바스바 엄마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단을 업고 왕이 된 거죠. 그때 내가 몇 살입니까? 20살인 거예요. 그런데 20살 때 왕 되니까 그를 바라보는 백성은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지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영적 거장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까?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만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수없는 전투를 겪었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왕이 됐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 간의 갈등을 이기고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아는 자지요. 이러니까 다윗 통치 때는 나라가 평화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20살 때 쉽게 왕이 된 거예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러니까 백성은 뭘 보냐면 사자가 지금 새끼를 낳는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얘가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과연 아버지만큼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선을 솔로몬도 알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20살밖에 안 돼요. 인생 경험이 일치하단 말이에요. 일생 경험이 얕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해할 지혜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솔로몬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안 되겠거든요. 태산보다 큰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벽인 거예요. 너무도 아버지가 탁월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왕이 된 나는 아버지의 반도 안 될 만큼 약한 자거든요. 근데 백성은 아버지와 똑같은 걸 나한테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되 내가 또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어리지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작은 아이라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돈 받으려고요. 탐보다 높은 아버지 다윗을 넘으려는 지혜가 없고요. 나이 20살 먹고 세상겸이 일천했던 내가 어찌 살 것인가? 이 두 종류의 압박감이 이 다윗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다는 거지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니 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럴 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할 내용이 늘 삶에 있었으면 아버지가 꿈에서라도 날 물어볼 때 답이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데 잠시만요. 제가 생각해보고요. 이럴 때는 마음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쭤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오시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여러분 답 나옵니까?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솔로몬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입에서 소원이 나온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 되게 하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뺏은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는 큰 백성이라 죄가 많아서 세시도 없고 길하시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20살짜리가 한 말이에요. 지금 20살 대학생 바라보실래요? 롱패딩을 못 사서 여러분들 어머니 조르고 휴대폰을 못 가져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제쳐가는 이런 철부지가 20살 나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당시에 20살 솔로몬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로 다윗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세상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주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을 내가 재판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난 경험도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선악을 분별할 송사의 지혜를 갖게 도와줘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듣고 놀라신 거예요. 이랬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왔을까? 3장 처음 보세요, 여러분들. 참 이게 너무 좋아요. 3장 3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 다음 말이 뭐지요? 솔로몬이 3장 3절 뭐를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3장 3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님,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여디디야.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름도 뭐지요? 여디디야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 거지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어렵게 힘든 자,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아버지가 아파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니까 내 백성은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재판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마음도 아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힘없고 약한 자가 재판 잘못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버지 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러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당신 백성의 재판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왕인데 제가 지혜가 없으면 이 백성의 어려움을 제가 해결 못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지혜와 듣는 마음, 송사의 영을 갖게 도와주옵소.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말인지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기도할 때 너무 신납니까? 어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세포가 꿈틀거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환희가 옵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걸 구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참 많았어요. 먼저 여러분 누굴 보시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이에요. 이런데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그르라면과 싸우다가 소돔이 치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 묻혀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결국 이걸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떠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전쟁을 이겼고 이긴 다음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소돔 땅의 멸망을 아버지가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소돔 땅은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불로 심판을 약속을 했거든요. 이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만 노인네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과 접견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의인이 있는 이성을 다 죽여버리면 의인이 함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의지에서 기도합니다. 소돔 땅에 은 쉬운 명이 있으면 심판을 연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듣고, 야, 이것 봐라. 소돔의 멸망을 기뻐할 건데 죄악의 땅이니까 그 성에 있는 의인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은 쉬운 명이 있으면 이 성의 멸망을 면제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죠. 50명이 없다는 걸. 이니까 또 말해요. 45명 안 되겠냐고. 협상의 규제입니다. 알았다. 45명 되면 내가 심판하지 않았나. 협상의 달인 아브라함이 이제는 40명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30명, 20명, 몇 명까지? 10명까지 모두 6번이에요. 6번째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결국 10명의 의만 있으면 이성을 사겠다는 답을 받아낸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기의 피도 안 섞인 소돔 민족한테 그 민족을 살리려고 제3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데 소돔 백성도 기도 않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뭡니까? 10명의 의만 있으면 이성 멸망을 유보시킬 만한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남의 일인데 우리가 남의 일에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내 일도 아니고 남의 문제를 놓고 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파요. 누가 사업이 어려워요. 누가 곤고합니다. 내 새끼도 내 자식도 기도 왔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나 왜 밤을 새울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도 기쁘지만 이 바라본 주님은 더 기쁘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중부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소돔 백성도 안 하는 기도를 누가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남의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결국 10명이 없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럴 때 소돔을 엎을 때 누굴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가족혼시키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각하사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한 명은 깨어있어야 내 가정이 산단 말이에요. 누군가 한 명은 여러분들 내 가정에 소돔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한 명은 아브라함처럼 깨어있어야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생각하사 아버지가 그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마음에 맞는 기도한 것이 아니겠어요? 엘리야 바라보세요.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아사바알 예언자 850명 죽인 승리만 기억할지 몰라도 그 승리를 불러왔던 제물의 불내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불내릴 때에 하나님이여 이 불내리어서 본때는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내리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버지 증명시키라는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이 제물의 불내리시여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불을 내려서 불내리는 종이라는 평가받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야훼가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저들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능력을 받는 것도 뭡니까? 나의 훈장을 타는 계급장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걸 통해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구할 때 이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그런 길 해보는 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잖아요, 여러분들.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고. 여러분, 돌로 치는 백성을 위해 이런 기도 돌로 치다가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칠 때에는 그냥 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기절시킵니다. 기절시킨 다음에 돌로 치는 거예요. 서서 치는 것이 아니고 기절시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돌로 맞는 그 피촉이 된 상태에서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돌로 치는 이 백성의 용서를 기도했잖아요. 이걸 듣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성경 뭐라 하죠?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 하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못 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전 참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카렌 한나의 글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경우든지 적절하다. 용서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천사의 모습을 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으면 성경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맞은지라. 원문은 뭐죠? 주의 마음을 춤추게 한지라. 월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지방교회를 만드신 분이신데 뭐 약간은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은 월츠만이 갖고 있던 이 신앙만큼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간증을 남겼다는 거죠. 그날 어떤 문제가 많아 밤을 새웠다니까, 초대할 때 혼자 밤을 새고 그러는데 응답이 없더래만, 평안이 없더래요. 정말 밤을 새워서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니까 많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 때 기도를 마치기 마지막 말을 한 말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이틀 가운 밤을 새워 기도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깨우치시고 주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받았답니다. 마지막 한마디 기도가 이틀간 했던 모든 기도가 아버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분노의 기도, 야망 기도, 야심 기도, 이런 기도인데 마지막 한마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는 그 기도 한마디, 주님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듣고 아버지가 응답한 것을 그런 책에 쓴 기록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때로 우리가 1시간, 2시간 다 기도해도 아버지가 내 기도에 반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데 어떤 기도 한마디, 한 줄, 한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아버지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이런 걸 체험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이건 기도한 자만이 느끼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며 여러분은 뭘 구하고 있냐는 것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할까? 바울의 기도할 제목이, 평생 제목이 뭐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기쁘시겠잖아요. 기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바울이 일평생 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리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주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그 기도를 평생 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왜 줄 기쁘시겠습니까? 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었대요. 평생 기도했대요. 뭐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뭐가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이라는 고백을 할 때 아버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기도는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품고 사는 백성들, 자, 다시 보죠.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물어볼 때 우리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내 가정밖에 담을 넘지 못하는 이런 문제라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버지가 다 들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응답이 2차례 걸쳐 주어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한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보세요.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참 이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내 말 들으셨대요.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내 말대로 하여 1차 뭐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차 응답이에요. 구한과 응답이 있단 말이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1차 내가 바라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1차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술자리가 아니지만 1차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가십니다. 자, 2차 보시게 여러분들. 2차 응답들. 3장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일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2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1차 받고도 기쁜데 아버지가 몇 차까지 있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즉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2차 먼저 구해보실래요? 부와 영광만. 정말 필요한 지혜 안 구해보실래요? 그럼 여러분들 2차 응답은 고사하고 지혜도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할 때 넘치게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넘치게 하시거든요. 뭘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니 이 땅 이후에 너와 같은 일왕이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바라는 응답도 주어졌고요. 내가 바라지 않고 남겨뒀던 응답까지 미리 주어서 뭡니까? 영육간에 복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설득하시겠습니까? 내 것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백성을 위한 치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도 다 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전 이것이 너무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모든 게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0절부터 보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즉 백성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장소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재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따라하겠습니까? 내 말대로 하여. 이걸 바꾸면 뭐죠? 내 기도대로 하여.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란 말이 뭡니까? 이것도 주고 또란 말이 뭡니까? 그 위에 선물이에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일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가 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래요. 이런 젊은 세대 많이 어려우니까 뭘 사요? 로또보다 이 또가 좋아요. 이 또가. 이 맛은 또가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또도 물론 좋지만 내가 또, 하나님 또가 있단 말이죠. 네가 구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구한 제일 좋지만 내가 또, 이게 뭐죠? 하나님 또란 말이죠. 이 내가 또 내게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내게 줄 거란 말이 아버지 약속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세요. 기도가 이만큼 담고 있는 보화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보화를 캐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에선 보화 볼 수도 없고 캘 수도 없다는 거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제 개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새벽이 너무 추워서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추워요. 오늘도 많이 추운데.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굉장히 추워요. 새벽에 다 앉아가지고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아요. 엎드리면 등골도 많이 차긴 차요, 여러분들. 이런데 마음 한 곳에 묘한 불꽃이 올라와요. 아, 오늘 내가 이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이런 기도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이걸 듣고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에 문 닫고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걸치오 성찬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일을 내게 뭐한다고요? 보이리라. 이게 말씀이 또 그러면 기도가 너무도 힘든 것이 아니고 좋은 거죠. 기도는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는 힘이 아니고 힘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도하면은 힘을 경험해서 뭡니까? 내가 구했던 모든 것도 응답받지만 더 나가서 이러면 하나님 또 그분이 내게 안 구했던 걸 아버지가 주심을 통해서 내게 풍성하게 돌아갈 때는 영적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보석을 캐는 영적 광맥인 골방을 여러분들 폐사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서왕을 바라보세요. 역대하 14장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구수의 몇만 군데? 100만 군데예요. 대한민국 전체 총 부자들 많은 군대가 100만 군데가 왔는데 300씩의 병거니까 여러분들 전차 부대가 300불이 아니겠어요? 이걸 어찌 감당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아서왕이 단순히 전쟁만 이기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 말 들어갑니다.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선포한 다음에 내가 이기는 것이 뭡니까? 내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 승리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면 누가 지는 겁니까? 여호와 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스의 왕이 세라가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때에도 전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면 나를 친 구스의 세라가 여호와를 이겼다고 말할 것이니까 주의 이름이 낮아지거든요. 주의 이름이 추악되거든요. 이러니까 보니까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아버지께 나에게 승리를 기도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한 말이고 이것을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평생 놓지 아니하고 늘 주를 만나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가 당신 마음에 맞아서 1차 내 간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를 주겠지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걸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이런 복을 드리고 살 때 우리가 담대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는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눈치 보고 담임 목사 눈치 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 뿐더러 남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아버지가 내 말 들을 수 있을 만큼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 주께서 내 기도 응답하게 바쁜 날로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